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워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오 주를 따라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즐거움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다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즐거움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위해서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널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3장. 나가 나서기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거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거인들 막으리까.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람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위험 없이 비덕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위험 없이 비덕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3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세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6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참으로 성전된 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거미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거부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 싫은 고뇌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성시교독 80번입니다. 성시교독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 4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영역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우리 찬양 후에 김영양 사모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날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바라봐도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즐거움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주일
여름 시작을 알리는 새 계절의 문턱에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시절처럼 저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마음과 시선을 오직 주님께 집중케 하시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이익과 당파적 유익보다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직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귀히 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거짓의 언어들이 힘을 잃고 진실과 사랑이 이 사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 간구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시대의 양심으로서 사랑과 정의를 함께 전하는 공동체되게 하시고 세상이 혼란할수록 더욱 밝은 빛을 비추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마다 회복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받는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속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오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주의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당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으로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팎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적고 평범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깨달음과 결단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어서 언제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거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데베와 함께 배에서 거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찬송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6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더운 시간이 왔는데 우리의 심령도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갈릴리 해변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포항입니다. 포항은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드림교회가 있는 도시여서 참 좋습니다. 또 멋진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나 멋진 그런 마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연적으로는 이 포항이 그 영일만 안에 있는 또 영일만을 끼고 있는 그런 바다가 있는 곳이어서 또 좋습니다. 바다를 보면 참 넓고 넓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들을 생각하게 되죠. 조금이나마 알듯한 그런 바다의 품이 우리 곁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바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도 넉넉하게 여전히 푸른 빛을 발하면서 또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 갈릴리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바다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갈릴리 이 바다는 사실은 그 바다가 아니죠, 그죠? 소금물이 아니라 민물로 되어 있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있는 또 요단강의 상류에 있는 그런 아주 큰 호수입니다. 둘레가 약 51km, 또 남북이 한 21km 정도 되니까 우리 그 영일만보다는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그죠? 영일만보다는 조금 더 클 것 같은데 아무튼 영일만 이걸 이렇게 보면 갈릴리 바다 같이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바로 이 출발점이 바로 이 갈릴리이었습니다. 대체로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 사람이 가장 많고 문화나 문명이 가장 발달된 곳에 또 출발점을 삼으면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은 다 수도권으로 다 가버리고 지방은 진짜 텅텅 비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에 참 수도권이 좋기는 좋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나 때로는 로마나 아니면 뭐 아주 큰 도시인 고린도나 이런 데서 아마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이 갈릴리 이 바다 부근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갈릴리는 유대의 중심부가 아니라 아주 변두리이었습니다. 주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선택하셨고 또 그곳에서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는 이 갈릴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특징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갈릴리가 뜨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관광지여서 많은 순례객들이 갈릴리에서 또 쉼을 얻기도 하고 또 주변의 관광지를 많이 다니기도 하죠. 그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경치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유명하지만 옛날에는 이 갈릴리가
별로 인기가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유도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 갈릴리를 말할 때에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멸시받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 매우 거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또 혼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고 또 상업과 또 농업으로 때로는 어업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낙후된 그런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비난을 합니다.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 갈릴리는 결코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이 갈릴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치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같은 그런 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서 보는 그런 지역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적인 어떤 그런 특색들도 그렇죠. 사실 제가 어저께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포항으로 여행을 갈 것입니까? 여수로 여행을 갈 것입니까? 어디가 이겼을 것 같아요? 여수가 이겼어요. 여수가 이겼어요.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이 포항에 있는 사람들이 포항은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포항도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보면 아주 변두리입니다. 포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그죠? 같은 한국에 살면서도 포항이 북쪽에 있는지 울산이 북쪽에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인지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고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도 어쩌면 이 갈릴리와 같은 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드림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겠죠. 그죠? 지난 토요일 12시 우리 극동방송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때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 방송이 전국 방송이에요. 그죠? 전국으로 다 나갈 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이제 같이 동시에 나가는 그런 기도인데 그렇게 보면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드림교회로 마치 갈릴리 지역의 한 모퉁이에 있는 작은 교회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런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중심적이고 좀 더 많은 인기가 있고 또 많은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더 관심이 가고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해서 다 서울로 가버려서 지금 포항에도 50만 인구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주목받고 싶어하고 더 큰 인기를 얻는 그런 지역을 선호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시선이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포항시 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없지만 하나님은 늘 관심받는 자의 모습에 가는 것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 자, 힘들고 어려운 자, 소외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그런 왕따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그 위에 있는 4장 16절 말씀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매우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빛이 임하면 그곳이 아무리 왕따가 당하고 소외받고 외로운 그런 곳이고 외로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큰 빛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그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소망하며 나갈 때에 참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갈릴리 해변에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어떻게 보면 저 변방 또 작은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갈릴리는 최고의 만남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에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대체로 우리가 12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반 정도가 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부유한 그런 자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평범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냥 고기 잡고 살아가는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볼 때에 그들은 아주 학식이 뛰어난 당시에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거나 의대에 합격을 해서 의사가 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그냥 촌놈이었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주 똑똑하고 뛰어난 바리새파 사람들을 찾거나 아니면 권력의 중심지에 있는 헤롯 왕궁이나 때로는 로마 황제의 왕궁에서 제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헬라 철학이 그렇게 아주 엄청난 그런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가장 중심의 인물을 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저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갔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 갖춘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똑똑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완벽하거나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기 잡는 베드로나 요한의 부족함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또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나약함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배반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던 그들의 연약함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 인물로 이 갈릴리 해변에서 만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기 잡는 어부가 되시겠습니까? 소몰고 밭고랑 열고 있는 그런 농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그냥 이런저런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손에 이끌리면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이지 세상을 가장 인정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추앙받는 자를 택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또 두려움에 벌벌 떨고 때로는 가슴이 조마조마하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허덕이는 그래서 간절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을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 부족함 가운데 주께서 사용하시고 훈련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떨어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버려진 나뭇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만났던 그들은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할 때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갈릴리는 부르심과 응답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부르셨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초청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불렀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딱 12명만 딱 불러서 그냥 100% 선택을 다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당시에서도 예수님의 부름에 모두가 100% 다 응답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했던 부자 청년의 얘기도 실려 있는 것을 보면 또 다 따라왔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 따르지 않고 고민하며 돌아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또한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귀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때리시고 간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결단을 하고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죠. 하나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나를 믿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에 이미 응답했고 또한 그 응답을 하라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또한 응답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사명에 대한 부르심의 응답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응답이죠. 구원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책임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사명에 대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이 사명에 대한 부르심도 우리가 놀랍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은 하나님 주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시는 사명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사명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가정의 믿음의 출발점을 삼아서 그 가정을 또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사명도 있을 것입니다. 사명은 각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가 있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그 부름에 나아간다면 그 사명이 온전한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을 따라갔음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후회하는 인생들을 많이 살아갑니다. 이거 안 하고 저거 했으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런 후회함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후회할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또 후회하심이 전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셨죠. 제자들을 부르시듯이 우리들 또한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똑똑해서 아니면 외국어를 5개씩 능통해서 그렇게 부르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진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해 나아가는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의 부르심과 응답이 있는 그런 곳이었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 이 자리는 갈릴리 해변과 같은 그런 자리다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귀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갈릴리는 바로 가르침의 바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참 수많은 말씀들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을 때는 배를 띄워서 배 위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움직이시기도 했던 곳이 이 바로 갈릴리 바다이었습니다. 물론 해변가에 있는 수많은 동네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들은 증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서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권위가 있고 심령을 움직이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셨고 병들린 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바다의 풍랑이 막 일어날 때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나요?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릴리가 가르침의 바다이었듯이 우리가 있는 곳은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장소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바다를 이렇게 볼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도 바다에서 말씀하셨구나.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한번 고민도 해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갈릴리 해변은 회복과 헌신과 축복의 자리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 잘 나갔다, 잘 되었다. 그러나 끝까지 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는 배반하고 또 모른다라고 부정하고 힘이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힘이 없고 또 믿음이 막 떨어지고 이럴 때마다 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전에도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갈릴리 지역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북쪽 지역으로 소풍도 가기도 했지만 늘 그곳에 있을 때에 그들은 새로운 회복과 또 새로운 다짐과 또 말씀에 그들이 헌신되어 가는 우리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곳들이 있죠. 때로는 고향에 이렇게 다녀가 보면 왠지 또 힘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해변은 늘 회복이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다시금 생각나는 그런 자리였고 때로는 사역에 지치고 힘들 때에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고백하며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갈릴리 해변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결국은 다시금 이 갈릴리 해변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갈릴리라는 이 명칭은 여러 명칭으로 등장을 하죠. 우리가 보면 구약에서는 이게 긴네렛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신약에는 게네사렛이라는 용어가 이 갈릴리에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비파 악기와 닮았다 해서 게네사렛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 보면 바로 헤롯 안디바가 또
이 부근에 큰 황제 도시를 건축했죠. 티베리우스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호수의 이름을 디베라 바다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라 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황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티베리우스보다 나를 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이런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어쩌면 이 갈릴리는 여전히 회복과 또 새로운 쉼과 힘을 얻는 그런 곳이 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여전히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이곳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에 찬양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회복과 새로운 사명과 또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리,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해변가이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곳이 갈릴리 해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불러주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만남이 되고 또 우리에게 부르심과 사명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변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또 인정받지 못한 그들이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역사를 바꾸고 위대한 교회를 세워갔던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드림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수강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거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거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는데 6월 한 달도 멋진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꼭 참석해서 또 우리가 귀한 일들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우리 전교인 또 야외 예배 다녀왔는데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또 만난 간식도 주신 우리 집사님께 감사도 드리고 또 여러 수고했던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19년 차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우리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삶의 터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감사하는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넘치는 복을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도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갈릴리 해변에서 만났던 주님을 사모하며 또한 기대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